할렐루야. 말씀 제목 읽읍시다.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사람들은 인생을 투고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투는 영어고 고는 한자입니다. 인생은 두 가지의 고난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죠. 첫 번째 원고는 인생은 쓰다, 인생은 괴롭다. 평생을 쫙 정리해 보니까 인생은 슬픔이었어, 인생은 눈물이었어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정의하니까 한 가지 고는 인생은 써 그렇게 정의함에 있어서 이의가 없고요. 또 한 가지 고는 인생은 외롭다, 외로울 고자를 써서 인생은 외로운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래 맞아, 인생은 외로워, 인생은 뭐 혼자 가는 거지 뭐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은 그 정의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죠? 우리는 동의 안 해. 인생은 고다, 투고다. 저희는 최소한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인생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에게 인생은 뭐냐 할 때 인생은 보람이고 행복이다. 봐봐, 아무도 아멘 안 해. 그러니까 첫 번째 아멘 하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아멘 안 했지만, 두 번째 인생은 보람이고 행복이다 그러면 아멘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누구도 아멘을 하지 않고 그냥 아멘 이렇게 혼자서 해요. 혼자서. 우리가 마음적으로 인생은 고야라는 것에 어쩌면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구는 격하게 반대하면서 무슨 인생이 고난이야, 인생은 보람이지, 인생은 행복이지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병이 안 옵니까? 사고가 안 나나요? 어려움이 없습니까? 쓴일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은 보람이야, 인생은 행복이야 라고 과감하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그렇게 못 살아도 앞으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그래 인생은 보람된 일이지 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사가 무슨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소명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소명.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믿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 이전에 이미 주께서 나에게 오셔서 감동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시인할 수 없다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어, 나는 부름받은 인생이야, 세상 사람들은 부름받지 못했으니까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뭐냐면 나는 사명이 있어. 사명이 있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사명이 있어요. 자기 인생의 사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사명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을 사는 나는 오늘 현장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이 어려움이 보람이고요, 또 이 어려움을 감당함이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네요. 그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 힘든데 무슨 행복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말로 믿음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명을 이루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러한 가운데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이 그러했으니까요. 욥이 아들, 딸 다 죽고 재물 다 없어져 버리고 몸에 병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는 주를 들었으나 내가 이제는 주를 보나이다 그랬거든요. 내가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더 확실히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이 고난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인생에 대해서 고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은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인생이 뭐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이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인생은 뭘까? 인생은 공허지. 인생 결국 허무한 거야. 죽으면 다 끝이야. 인생은 죽으면 다 끝이야. 니체의 허무주의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인생 속에 당한 모든 고통들이 너무 커서 인생은 괴롭고 너무 힘들어서 인생은 외롭다고 얘기하는 데에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영광의 시간이 내게 다가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생을 보람이고 행복이다 하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운동선수는 고생을 합니다. 근데 한 번도 이것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목표해야 할 도달치를 도달하기 위해서 부단한 애를 써요. 0.01초의 스피드를 줄이기 위해서 오늘도 무진장 뛰어요. 내가 이 정도 뛰면 되겠지 하고 그 목표를 이룹니다. 그리고 보람을 느껴요. 분명 쓴데 보람이 있어요. 분명 쓴데 마음이 행복해요. 왜냐하면 목표치를 이루었으니까. 주의 소명을 알고 사명을 아는 학생들은 공부함에 있어서 공부가 재밌어요. 행복해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좋은 곳 취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것이라고 하는 사명을 알기 때문에 지금의 이 어려운 시간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명하실 때에 행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다 창조하시면서 우주 만물과 모든 만물들아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시고도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영광 받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모든 만물의 목적,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인생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시간 이후로 나는 이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능력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각자 그 은사대로 그 능력대로 그 분야에서 그 일을 통하여서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사겠다는 것 때문에 거기서 보람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 바울은 고난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은 어디 있냐면 로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얼마나 인생에 고통 준 줄 아시지요? 시간적인 제약을 받고 환경적인 제약을 받고 먹고 사는 일에 힘든 시간이에요. 여러분, 평생 동안 선교하기 위해서 힘을 썼으나 그의 노년은 감옥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힘을 다했습니다.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나이 돼서는 좀 더 편한 곳에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감옥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이라고 한다면. 왜 내게 보상이 없는 거예요? 수고했는데 왜 보상이 없는 겁니까?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 감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내가 쓸고자 고통의 시간 가운데 있지만 괜찮고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외로워요. 왜냐하면 측근의 제한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 9절 말씀 보니까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야, 속히 내게로 와라.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랬냐면 10절 말씀 보니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는 거예요. 대마와 그레스게와 더불어서 디도가 바울을 배반하고 가버린 거예요. 떠나가 버린 거예요. 14절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알렉산더가 바울을 괴롭힌 거예요. 한때 제자였으나 지금은 괴롭힌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외로워요. 그 나이 먹었으면 많은 제자가 함께 모여가지고 선생님하고 존경해주고 존대해주고 섬겨주고 해야 되는데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지금은 누가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 디모데야 빨리 와라. 근데 마가 데리고 와라 하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고 다 떠나가 버린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는 그 가운데에도 전혀 외로움과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 비법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 비법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으세요? 말은 할 수 없어, 참아. 나 외롭다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외로움 되겠습니까? 근데 인생 속에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우리나라에는요, 5시간마다 한 명씩 고독사를 한답니다. 고독사. 5시간마다 한 명씩 죽는다는 거예요. 혼자 외로이. 아무도 모르게 죽는다는 고독사. 20대 중에 60%가 나 외로워라고 느낀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대라고 하면은 멋모르고 막 그냥 활기차게 살아갈 때인데 한 나이 60, 70대 가지고 외로워하면 말에는 되겠으나 그 젊은 아이들이 외롭다는 거 아니에요? 영국인들은 13.6%가 외롭다고 느끼고 있고요. 미국인들은 40%가 외롭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자 폴 트리너는 말하기를 외로움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절망적인 만성적인 질환이라 그랬어요. 외로움은 이 시대의 만성질환이다. 기독교 정신분석학자인 크레이 앨리스는요, 인간은 3가지 외로움을 느낀답니다. 한 가지는 정서적인 외로움. 나 외로워. 나 외로워. 이게 바로 정서적인 외로움이에요. 또 한 가지는 사회적인 외로움. 나 사회에 쓸모가 없어. 사회가 나를 전혀 필요하지 않아. 사회가 나를 관심이 없어. 라고 느끼는 외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존적인 외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어. 신이 나를 버렸어.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외로움 가운데에도 어떻게 바울은 그 가운데에도 그 외로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 할 때에 그 이유가 본문 속에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거기까지 다시 한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랬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오늘의 고난의 감옥 생활을, 외로움을 겪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외롭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주께서 내 곁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 시작. 다시 한번. 주께서 내 곁에 계시고 주께서 힘을 주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께서 여러분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순간순간마다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만 있는 은혜는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 절대 혼자 아니야.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외로워도 절대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지금 네 곁에 서 있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금 힘을 불어넣고 있잖아. 나를 좀 봐. 날 좀 의지하라고. 주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은혜 아니에요? 그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이게 분명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셔. 비록 괴롭고 외롭지만 주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게 하실 것이야.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임마누엘 인생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임마누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인생은 임마누엘이다. 할렐루야. 예, 인생은 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살아오는 과정 속에 어찌해서 나에겐 병이 없었으며, 어찌해서 나에게 사고가 없었으며, 어찌해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 감당할 수 있게 했을까라고 할 때에 우리 그것을 해명할 방법은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다 보니까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믿음이 들어오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성실해서가 아니고 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나와 함께 있었구나. 그때는 정말로 절망스러웠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존재하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주께서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그래요. 주의 은혜라고요. 저도 살아오면서 3번의 죽음의 고비를 남긴 것 같아요. 초등학교 시절에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기억이 나요. 장마철에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겨우겨우 살아나왔어요. 네. 그리고 한 번은 순천에서 목회할 때에 역주행을 제가 했습니다. 밤에. 몰라서. 알고 한 게 아니라. 초행길이어가지고 고개를 딱 넘은 순간에 길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올라오는 길은 2차선, 내려가는 길은 1차선인데 전 내려가는 길인데 딱 넘어가서 제가 반대편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차들이 나한테 막 오다가 막 옆으로 피하는 거예요. 올라오는 차들이 막 올라가서 저 사람이 왜 나를 자꾸 피해 도망가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보니까 오른쪽에 노란 선이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 가족이 모두가 사고로 큰 일 날 뻔했어요. 내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건너와가지고 몇백 미터를 막 차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혹 잘못했으면 정면 충돌했을 것 같아요. 목회 개척을 앞두고 나서 태안반도에 휴가를 갔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그때도 죽는구나, 이렇게 죽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행히 살았어요. 다행히. 제가 수영을 잘 못해요. 다른 운동은 제가 다 웬만하면 하거든요. 근데 수영을 못해요. 다른 운동은 돈 주고 배운 적이 없는데 수영은 돈 주고 배웠습니다. 근데 못합니다. 왜 그럴까 했더니 그 트라우마가 있나 봐요. 물만 들어가면 몸이 딱 굳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일들을 잘 견뎌왔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주님께서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셨고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 담대한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면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내가 오늘 인생을 힘들다, 인생이 참 괴롭다라고 생각하면 한번 정해 보세요. 나는 부르심을 입은 것을 믿나? 나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사명으로 보내받았는가? 나는 오늘 사명을 따라 살고 있는가? 사명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는가라고 물으면 답이 분명해져요. 기억해 보게 되어지면 사명이 뜨거울 때는요, 힘들지 않더라고요. 모든 게 힘들지 않아요. 분명 고생인데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기뻐요. 보람이고 기대가 생기고. 근데 이 안에 사명이 딱 식어져 버리면, 부르심은 알겠는데 사명이 식어져 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아유 힘드네. 힘드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은혜 차이예요. 부르심과 소명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가운데에도 도리어 그 고난을 기뻐하고 보람스럽게 이야기할 겁니다. 바울은 최소한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 곁에서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고독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리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7절 중반절 이하인데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함이라.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함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내가 죽을 상황에서부터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분명 죽을 상황이었는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사명이 분명해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이방인들이에요.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서 그들이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은 뭐냐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는 게 그의 사명이에요.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그렇게 악랄하게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울이었지만 만나셔서 그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이 사울을 살짝 바꿔버리면 놀라운 종이 될 수 있거든요. 왜? 그는 로마 시민권자이고 헬라 문화권에 성장을 했고 그 당시에 로마가 썼던 헬라어를 그는 능통하게 할 줄 알고 세계에 대해서 흐름을 아는 사람이에요. 일명
국제통입니다. 국제통. 훨씬 수월하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딱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아,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종이다 라고 딱 부르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분명 알았습니다. 부르심과 소명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아시아와 유럽에게 복음 전파하고 가이사 앞에서 복음 전파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생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온 인생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이 절대로 그의 길을 막지 못해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길을 막지 못해요. 사명을 아는 사람은요,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을 받은 것 같다 그랬어요. 죽을 고비에서 산 거 아닙니까? 매를 맞대 40대에 하나 가마 매를 3번씩 맞아요. 이 말은 3번 죽을 고비 남긴 거예요. 40대를 안 때린 이유는 40대 때리면 죽으니까 안 죽게 하기 위해서 한 대 안 때린 거예요. 그만큼 온몸이 완전히 망가지는데 그걸 3번씩이나 맞았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에 의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이 죽을 고비를 넘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마다 건져 주셨음을 그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그분께서 건져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늘 그에게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보람될 것이고 우리 인생은 복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인데, 자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그가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앞으로도 모든 악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고 훗날에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니 할렐루야. 기대가 넘치는 거예요. 기대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고 찬송을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편지가 벅차게 찬송하는 거예요. 비록 나는 지금 감옥에 있고 외롭지만 이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전혀 외롭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주께서 곁에서 계시고 힘을 주시고 지난 세월 동안에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결국 내가 천국에 갈 것이니 내 인생 얼마나 보람되고 행복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한 보내셨으니 그 보내심을 따라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새 힘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앞길에 늘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남은 생에 고의 인생이 아닌 임마누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